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옛날에 부르던 찬양 가운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중요한 포인트는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 오셔서 20년, 30년 살아도 미국이 정이 안 드신다는 분이 있죠. 맞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정들지도 않고 정들 수도 없고 정들 필요도 없고 미련을 여기다가 잔뜩 두고 나는 도저히 이 땅을 떠날 수는 없겠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더욱더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광야를 가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연결해서 함께 나누기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해 내셨다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안 나시면 지난주 유튜브를 다시 보시고 교회 설교를 다시 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배웠습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가야 되겠다,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으로 하여금 가게 하라 라고 주장하면서 바로왕에게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근거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밖에 나가야만 하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노예 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예 신분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제1 목적은 노예 해방, 자유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야만 되겠다라고 바로왕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바로왕이 하는 말이, 그러냐? 그렇다면 애굽 땅을 나가지 말고 여기서 일도 하고 너희의 집도 있고 자식들도 키우고 노예지만 월급도 줄 텐데 여기 그대로 있으면서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가? 그래도 되지 않나? 굳이 애굽 땅을 벗어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헷갈리신다면 예배의 참된 의미를 아직 잘 모르시는 겁니다. 예배는요, 누가 내 하나님이신가, 누가 내 주인이신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애굽의 통치 체제 안에서 바로 왕이 주인이고 신이고 왕이고 바로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그런 절대 군주 체제 하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우리는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불갑을 애굽 땅에서 나가야만 하겠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그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예배의 참된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모세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의 모델입니다. 오늘날 광야를 가는 그런 크리스천들의 어떤 모델이 있다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본분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라고 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교회의 비전, 신앙 공동체의 비전과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라고 하면 어떤 외형적인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부흥 성장이나 교회 건축이나 선교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시기 쉬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보다 더 본질적이고 핵심에 속하는 진짜 교회의 존재 목적과 진짜 교회의 참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함에 있고 사랑하는 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오늘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비전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다 있으시죠? 오늘 그냥 할 일 없이 자다가 끌려 나오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의지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교회 나오시고 신앙생활 하시는데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진짜 내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가져오셨던 모든 것들이 다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옳습니다. 아마 다른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해야 되는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고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도 거룩함에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승리했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사람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여리고성 바깥에서 일주일 동안 뺑뺑이 돈 것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다고 성벽이 무너지겠습니까? 뺑뺑이 돌았다고 무너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시니까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순종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전쟁의 승리에서 취득하는 모든 전리품은 하나도 개인적으로 가지지 말고 100%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죠. Holy War라고 말하는데 이 거룩한 전쟁에서의 소득품은 하나님께 100%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른 전쟁과 전혀 다릅니다. 내가 가서 싸우고 승리하고 쟁취했으면 그 전쟁의 전리품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진 성벽에 다 들어가서 집집마다 있는 전리품들을 다 거두어서 하나님께 100% 드리도록 했는데 한 사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그냥 은밀하게 슬쩍 잘 처리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공격해야 될 성은 아이성인데 아이성은 참 우리말에도 비슷한 느낌이 들지만 작은 성이에요. 어른 성이 아니고 아이성이에요. 작은 성 하나 이 정도는 우습게 충분히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거기서부터 착각이 일어난 거예요. 언제 우리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셨지. 그런데 우리가 여리고성도 다 정복했는데 아이성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소수의 군사만 올려보내서 빨리 처리하고 와라 그랬는데요. 웬걸 아이성 전투에 패전했습니다. 싸움에 지고 내려왔습니다. 군사들이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한껏 기가 살아서 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가 죽었는지 여호수아 7장 앞부분에 보시면
백성들의 마음은 물처럼 녹았다고 그랬습니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옷을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여호와의 법궤 앞에 종일 앉아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렇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큰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분명하니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한 사람 거룩함의 약속을 깨뜨린 사람이 있다. 찾아내라. 하나님께서 다 뽑아낼 수 있도록 제비 뽑게 하시고 찾아내서 딱 걸린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간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집집마다 뒤지고 다 쫓아내고 그 땅의 백성들은 혼비백산 도망가는 와중에 승리자로서 개선 장군으로서 이 집 저 집 부잣집 들어가 보니까요, 아주 좋은 명품 옷도 있고 어느 집에 금덩어리도 있고 어느 쪽에 은덩어리도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100% 다 바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견물생심이라고 그걸 딱 보니까 슬쩍 해서 아마 누가 옆에서 봤으면 그런 소리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하나님 갖다 드릴 거야. 집에 잠깐 놔뒀다가 나중에 갖다 드릴 거야. 아, 내가 집에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집에다가 다 그것을 깔아놓고 하나님한테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한 개인의 순간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작은 죄악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순종했는데 딱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수했을 뿐인데 그 사람과 아들과 딸과 소와 양과 재산까지 싹 다 아골골짜기에 몰아다가 때려서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다 돌무더기 속에 깔아버리고, 하나님도 참 너무 용서와 자비가 없으신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무결점이어야 됩니다. 인테그리티를 지켜야 됩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한 사람의 범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우리들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이것저것 욕심과 유혹과 시험에 얼마나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 아간의 케이스를 놓고 하나님께서 무섭도록 심판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쟁 승리도 아니고 영토 확장도 아니고 무슨 이 땅 위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신약 시대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단순히 성경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교회 나가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성경 지식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은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지키게 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또 한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기술적으로 발전시킨 그런 신학과 목회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자 훈련이었어요. 아,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명하신 거다.
신자가 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제 제자가 되어서 제자가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가 제자를 만들어서 제자가 또 다른 제자들을 자꾸 재생산하게 되면 교회가 부흥 발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테크니컬 기술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실천했는데 참 놀랍게도 그게 먹힐 때가 있었어요. 제자 훈련이 통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미국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 많은 교회들에서 G12, J12 하면서 교회가 제자 훈련 방법을 통해서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성경 공부가 아니고 제자 훈련이었구나. 근데 요즘 시대는요, 제자 훈련이 안 통해요. 제자 훈련에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은 성경 지식이었는가? 제자 삼는 테크닉이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런 총체적인 내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지, 지식만 전달하거나 기술만 전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의 거룩함을 총체적으로 지킬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부탁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첫 번째는 어디에 있다고요? 거룩함에 있다고요. 거룩함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다른 모든 것이 다 실패해도 거룩함에 성공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이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저보다도 더 많은 원함과 바람과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숫자적인 성장만도 아니고 건물을 가지는 것만도 아니고 많은 프로그램이나 교육부나 EM이 잘 되거나 혹은 해외 선교를 아무리 많이 하는 것, 그것보다도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함께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을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리고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간이 거룩함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전체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이제는 우리는 아이성도 점령하지 못하니 가나안 땅의 정복은 실패인가 보다라고 하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 이유는 거룩함에 실패한 것. 한 사람의 죄악이 공동체 전체를 얼마나 아프고 힘들게 하는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과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무결점을 추구하는 인테그리티를 지키는 그런 거룩함의 목표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전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양적 부흥해라, 좋은 건물 사라, 교회 버스 많이 필요하다, 해외 선교 많이 하면서 10개 나라 100개 교회 세워라. 아니에요.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의 본질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채 그 외에 부수적이고 외면적이고 결과와 열매로서 나타나야 할 그럴 껍데기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집중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핵심 목적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랑의 공동체를 완성해 가는 것이 교회의 비전임을 깨닫고 그것을 함께 추구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면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기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을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일 처음에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일을 안 하고서 다른 일을 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또 때로는 사랑하지 않는 게 죄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죄입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셨죠. 죄라고 그러시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죄입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죄예요. 예수님은 미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미워하지만 않으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미워하지 말아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미워하지 말라고만 했으면 우리는 미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닐 텐데,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을 안 했으면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여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도 교회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8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허다한 사랑은 허다한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되어 있어요. 교회의 첫 번째 목적과 사명은 거룩이고요. 두 번째 목적과 사명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완전히 떨어져 있을까요?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십니까?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랑과 거룩이 동떨어져 있잖아요. 서로 얼마나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몰라요. 거룩해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때 더 거룩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진 부부가 됐어요. 순결했어요. 뜨거운 사랑으로 부부의 관계를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범죄하고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두 사람의 거룩함이 깨지고 무너졌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은 뭐냐 하면 서로 상호 비방이에요. 책임 전가. 당신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그러고, 거룩함이 깨지는 것은 사랑도 깨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사랑이 가장 뜨거우실 때가 언제입니까? 신혼 초입니까? 아니에요. 거룩함이 유지되면 계속 사랑할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 거룩함이 깨지면 사랑도 깨집니다. 부부 사이에 순결함이 사라지면 사랑 유지할 수 없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킬 때에만 진짜 뜨거운 사랑을 끊임없이 불태울 수 있는데, 서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부정행위를 하고 불륜이 일어나고 거짓과 거룩함이 사라진 관계 가운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유지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아주시는 것이지, 너는 세상의 모든 죄악과 네 하고 싶은 모든 욕심과 더럽고 추한 욕망에서 너 자신을 더럽히면서 네가 무슨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신 거예요. 너의 사랑을 받기 원한다. 너의 사랑이 회복되기 원한다. 하지만 깨끗하지 못한 너의 사랑은 나 받지 못하겠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서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답하셨지만 거룩함과 사랑은 뗄 수 없습니다. 거룩해야만 사랑할 수 있고요. 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과 사랑이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의 본질적인 목표와 비전이 되어야 함을 마음속에 간직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 요한복음 13장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3번 하셨어요. 그죠? 34절에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짝사랑 아니고요,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혼자만 사랑하면 억울할 텐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에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떤 사랑인가, 어떻게 하는 사랑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4절의 중간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그런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인데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재정이 많아야 되고 일꾼이 많아야 되고 예산이 많아야 되고 프로그램이 많아야 되고 구체적인 어떤 선교 사업과 구호 사업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과 기술이 발전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거룩하면서 실패하기를 원치 않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망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성도를 1000명, 10,000명 불려주십시오. 저는 그런 부탁을 절대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큰 건물, 임마누엘 교회 돈 주고 삽시다. 제가 그런 말 하는 적 보신 적 있으세요? 원치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거룩함에서 실패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기를 실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간과 같이 범죄하지 않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거짓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잘하였다고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